자,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은 두 가지의 토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제리아 임신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나병 환자 맺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어떠한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직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입니까? 아니면 저 직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합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집으로 이사해야 합니까? 저 집으로 이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선택해라.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오게 되어집니까? 갈등이 오게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육체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좋아 보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도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언가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선택인가 아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많은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실수할 것을 안다 모른다? 아신다.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것을 선택해라. 왜냐?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때 해야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선택하면은,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지라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토라 포션, 타제리아 임신하여, 단락 1번 레위기 1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는요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토라에서 말하는 부정함, 히브리 원어로 타메이는 도덕적, 윤리적, 영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거하는 성막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자,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월경하는 여자들과, 그리고 또 아이를 낳은 여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자일까요? 자, 우선 피가 몸에서 방출되어지는 것은 생명이 몸 밖으로 방출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피는요 생명을 상징하죠.
그 생명의 상징인 피가 몸 밖으로 방출되어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생명이죠. 그러나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몸 안에 있는 피가 밖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생명으로 잉태하여서 낳게 되어집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엄마의 몸 안에 있는 피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아이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월경도 안 하고 아이를 낳게 되어졌을 때 피도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자가 월경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면서 낳게 되어졌다.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왜 여자들만 월경을 하고 왜 여자들만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런 줄을 안다. 그러나 원래 그랬다 그러지 않았다. 원래 그러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말이지, 성경의 말씀이 진짜이며 창세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고통을 여자가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 안에 있는 피가 밖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진영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충만합니까?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피가 나오게 되어지면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그 여인은 함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 히브리 원어로 미시카는요, 적어놔 주십시오.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시작되어지고 여성의 월경과 약 10개월의 임신 기간을 통하여 해산시에 많은 출혈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우리에게 무엇 되고 있는 것을 알려줍니까? 대물림 적어놔 주십시오.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몸을 통하여서? 여성들의 몸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우리에게 대물림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까? 사망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한 에덴 동산에 죄로 인해 부정한 상태가 된 아담과 하와는 머물 수 있다 없다? 없게 되어지는 거. 왜? 에덴 동산은 생명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 생명이 충만한 곳에 죽음이 함께할 수 있다 없다?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기의 정결법과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은요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길. 그런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법과 제사법을 통하여서 그 죽음의 상태가
우리의 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죽음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은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인지 제사법과 정결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제사법과 정결법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땅에서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 안에 부정한 모습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는 어떠한 부정함도 없을까요? 새 예루살렘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 안에 부정한 모습들이 있는지 없는지 왜 날마다 점검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부정함이 있다 없다 1도 없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영혼력이 혹시 부정한 가운데 있는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 안에 혹시 거룩함, 반대인 부정함의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 부정함의 것들을 내 안에 두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예수와의 보혈을 힘입어서 성소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러한 예행 연습을 왜 합니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안에는 어떠한 부정함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시오.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저버렸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양심, 어떤 행위에 대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 기준은 나겠죠. 그러나 예수와를 믿음으로 세상의 양심을 십자가에 죽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착한 양심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행위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행위를 무엇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양심은요, 기준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좋은 것, 세상의 관점으로 안 좋은 것을 나누어 버린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좋은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안 좋을 수도 있다 없다. 세상은 인본주의가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악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양심을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은 무엇과 함께 움직입니까? 믿음과 함께 움직인다고. 믿음과. 그리고 착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착한 양심과 믿음을 무엇 하기도 할까요? 버리기도 합니다. 그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교회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디에서 떠난 사람들입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을 말한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를 다니는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 세상의 양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자기 양심에는 무엇을 맡게 되어집니까? 화인을 맞아서 외식과 거짓말하는 자, 스스로 속는 것이죠. 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봐주실 거야. 거룩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으로 낮추어 놓을 수 있다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거룩의 기준을 낮추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뭐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거룩의 기준은 우리가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거룩의 기준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거룩한 거고 이게 거룩하지 아니한 거야 라고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화인 맞은 자란, 시작, 죄에 대한 찔림을 성령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거룩의 기준을 본인의 기준으로 낮추어서 어떤 일을 근본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임시로 그때그때 넘기려 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편리주의, 그죠? 교회를 다니는 모습들은 있지만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겉모습 안에는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독사의 자식과 같은 모습들이 있었다고. 자, 우리의 모습 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위는 있어요. 교회는 나왔어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편리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무엇하면서? 타협을 하면서. 결국 작은 타협이 온 덩어리를 병들게 한다. 그것이 부정한 거예요. 사단은 엄청나게 큰 영적 전쟁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이긴다. 우리의 작은 타협을 통하여서. 그러나 생명과 죽음은 섞일 수가 없으며 죄와 의로움도 섞일 수 없으며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은 섞일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이지요.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수고롭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이는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 샬롬, 평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다.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삶을 수고롭게 여기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참된 샬롬 가운데 들어가는 과정의 시간들이라고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끝날이 올 때까지 끝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성경에 보면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둥병, 나병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문둥병으로 심판하셨고, 오시아 왕은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문둥병이 작은 반점에서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퍼져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들의 특징은 적어놔 주십시오.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이 예수와의 보혈로 씻겨졌다면 우리의 혼, 지정이, 생각, 감정, 의지의 영역과 육체의 영역,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보혈로 씻겨졌다고 믿지만 자신의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육체,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것이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는 적어놔 주십시오. 영지주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분리시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와의 보혈로 내가 거룩하게 되어졌다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감정과 생각과 자신의 모든 뜻,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과 혼과 육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지주의, 이원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예수와의 보혈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왕이신 예수와께서 거하시는 성막입니다. 근데 그 성막 가운데 부정함이 있으면 왕이신 예수와는 그 성막에 거하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적은 누룩, 작은 타협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우리의 영혼 육 안에 있는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것은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그들 안은 탐욕과 방탕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백성을 이끈다고 하면서 오히려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 백성들을 죽음으로 이끌게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부정함을 씻는 방법은 첫째, 예수와의 보혈로 씻겨야 하며,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하며, 셋째는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어진 누룩들을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옷에 혹시 곰팡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로 내던져서 그 곰팡이가 쓴 옷을 입지를 않습니다. 왜냐? 결국 그 곰팡이, 작은 그 균이 몸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구원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내 삶 가운데 있는 죄와 작은 누룩들을 날마다 예수와의 보혈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와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와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을 왜 살아냅니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실 것을 나는 믿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서 떠나 있고, 그러나 어떠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행위는 있다, 이것입니다. 말로는 예수와의 보혈로 씻겨졌는데 자신들의 혼과 자신들의 육체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다 죄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요. 그 상태 가운데 있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는 생명과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작은 죄도 죄다 아니다? 죄다. 우리가 결국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새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과 함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요. 두 번째 토너 포션은 나병 환자 메조라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정결을 유지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사단은 속삭이죠. 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너를 옥죄는 거야, 너를 힘들게 하는 거야, 너를 어렵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샬롬입니다. 그 백성들은요,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거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거룩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선 여기까지. 너희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죠. 악함과 파괴를 뜻한다.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와 있죠. 함께 거하지 말고 따로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짐승과 사람의 시체, 무덤, 여성의 월경, 출산, 문둥병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요 히브리 원어로 악함과 파괴를 의미합니다. 섞일 수가 없는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의 영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자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이들을 통하여 일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세상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돈을 벌 수 없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돈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불법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세상의 양심으로 봤었을 때에는 죄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으로 봤을 때에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그러면 내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직장을 다니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수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직장에 다니면 안 된다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죄를 짓게 하는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분리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레위기 15장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이요, 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 죽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성막의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아,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막 안에는요, 어떠한 병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성막 밖에 있는 병든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겠는가 정결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병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법을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병에 들어있는 상태는 죽음을 의미한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어.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그들을 우선 잠시 잠깐 성막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다시 어디 안으로 들이신다? 성막 안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어있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키십니다. 나병 환자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간주되어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며, 나병 환자가 치유되어져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격리는요, 회복과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보호하심인 거예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과 연결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대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너희들은 밖에 있었던 상태들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졌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말씀은 나병 환자가 되어 이스라엘 진영 밖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죠? 그죠? 이게 레위기 지금 15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야.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상태였고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병 환자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어디 안으로? 그렇지,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이스라엘과
한 세삼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정결법에 나와 있는 한 세 사람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지금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에 나와 있는 정결법에 관련되어진 것은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초대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와를 예표하는 거예요. 놀랍죠?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왜 여자가 월경을 하고 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생명인데 왜 성경에서는 그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했을까? 이유를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예수와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의 시작일까요? 구원의 시작.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되어진다고. 그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들, 부정한 것들을 성령님의 계시를 통하여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아무리 작은 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여서 십자가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점검하고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예수의 피를 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주신 거예요. 왜? 불을 통하여서 소멸시키라고. 마태복음 7장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와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토라를 의미한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이 오멜개수 19일 그리고 해가 졌으니까 20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혀야 된다. 내 모습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은 나병 환자처럼 살아가는 것이며 결국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병은 감추지 말아야 하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감추다 보면 더 큰 병이 올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드러나야 된다. 무엇이? 내 안에 있는 작은 누룩들과 부정한 것들이 나타나야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 안에 나병이 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가 진영 밖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가 돌아오게 되어지면 웰컴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했단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연약한 점이 드러났어요. 아, 저 인간 왜 저럴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같이 힘들어하고 중보할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덮으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할 수 없습니까? 인자하심과 자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들을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안에는 어떠한 부정함도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그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누룩들, 나병 환자와 같이 병들게 하는 작은 것들, 곰팡이들, 왜 점검해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외치면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 부정한 것인지, 어떠한 것이 거룩한 건지를 알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앞에 딱 갔을 때 뭐라고 외칠까요? 주여 주여 외치겠죠. 왜요? 구원은 시작되어졌거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은 했거든. 그러나 무엇을 행하는 사람일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목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연합할 수 있는 한 세 사람이 되어졌다. 이러한 하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